오늘은 질병 치유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서 질병 치유를 위한 회개 과연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귀신, 뱀들이 침투해서 공격에 들어오면 질병에 걸린다. 세 번째는 몸 관리를 못하고 노쇠에서도 병에 걸린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의사들도 그 영역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사한테 안 가고 믿음으로도 이게 하는 거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사는 다룰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귀신의 문제를 처리를 못 해줘요. 정신과 가보셔도 뱀들 귀신 못 쫓아줘요. 약만 먹게 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말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아이템을 내가 개발을 하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 아이템 개발해봤자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장사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남들이 못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딱 만들어봐요. 아주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 얼마든지. 그걸 생각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의사들이 다 하는 영역 교회에서 해봤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당신 암병이면 일산의 암병동으로 가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시고 저기 또 충남 아산이 아니구나. 무슨 병원? 아산병원이죠. 서울에 있는 풍납동에 있는 거. 아산병원으로 가시오.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오. 그 다음에 허리는 저기 한양대 병원으로 가시오. 그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왜냐, 우리는 목사가 의사보다 뛰어나지 않잖아요. 정신과는 어디로 가시오? 그 다음에 신경은 어디로 가시오? 허리는 어디로 가시오? 관절염은 어디로 가시오? 그 다음에 혈액암은 어디로 가시오? 맨날 이거 소개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악한 영의 문제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고 어떤 데서도 질병 가운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데서도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그 영을 쫓아서 질병을 치유하지 않아요. 다 다른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지 영을 쫓아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람을 2단, 3단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맨날 그만 얘기해야 되는 데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거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귀신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문제는 인간의 구원이고 귀신 문제는 악을 처단하는 문제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이 두 가지 문제. 하늘에서 문제는 이 사탄의 문제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악한 영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을 만든 것은 인간을 여기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못하는데 이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가 않았다고. 사탄 마귀 이놈이 꼬여갖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사탄 타락에 이 천사의 타락은 두 번 다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인간 스스로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꿰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 넘어간 거에 대해서 네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하고 마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이 결국에 이것도 질병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보낸 뱀들과 귀신을 사람의 뼛속에 살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고자 하는 계획이 파괴되도록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병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질병의 문제를 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들어보시면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거, 사탄 마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도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이걸 바라봐야지 치유 무슨 성에 가게 보면은 그냥 어쩌면은 치유성에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얘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잘 만나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그냥 고침 받은 것으로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이게 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아직 세상에 그것이 질병이라고 정의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대입하면 낫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히 살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히 살아야 될 이유는 일찍 죽으면 천국에 내가 가지고 갈 게 없는 것이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지위와 신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가 큰 거예요.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싹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죄를 엄청 하나님이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낙태하는 여자들이 행복하지 않아. 항상 우울해. 항상 어둠 가운데 있어. 왜? 그 죄가 크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싹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 낙태 때도요. 결국에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 도둑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에.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일찍 죽는 거, 낙태시키는 거 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보면. 특히 낙태죄 이런 것은요. 엄청나게 무당계열입니다. 무당계열이 있어야 이게 낙태를 시키지 함부로 낙태 안 시켜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단지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병만 고치려고 교회로 왔으면 병만 고침을 받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질병이라는 걸 우리에게 줘가지고 너의 인생이 지금 파멸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병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온 사람 중에 상당수가요. 다시 안 나와요. 왜? 열심히 회개하려니까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닌 게 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질병만 고쳐보려고 온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못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병만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 질병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질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이 침투해가지고 생긴 거다. 몇 개 침투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던 거지. 그 죄를 품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낫는 거예요. 질병은.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힘드는 거지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 게 비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낫나. 이게 되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지막입니다. 여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하기로 기도해도 1000번, 2000번, 10,000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500번만 해도 끝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희 조경미 사모님은 3대째 믿는 신앙이라 120분만 해도 막 나타나잖아, 뭐가. 나는 1000번을 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틀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모든 게 공통적이잖아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10,000번이고 10년이고 20년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시니까 2년 동안
가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빼가지고 2조개 이상의 영들을 빼서 청소를 해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얘기 못 하다가 이놈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잘못 얘기하다가 같이 망하겠지. 그 누군가는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남아있어가지고 얘기하면 또 미혹당하지 같이.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일본 직전까지 갔던 저를 다시 살려내요. 한 6개월을 내가 사람 노릇을 못했지만 또 살려내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질병만 딱 고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알만 빼먹고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예. 단물만 빠지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질병을 준 이유는 지금 그 사람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의 가정을 위해 네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라고 지금 그걸 준 건데 질병만 딱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고쳐주겠냐고요. 상기해 보시라고요. 그거 하면 다시 질병 고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갈 건데 뭐. 예?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건데.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확실히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복종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냥 얘기했어요.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몇십 년을 헌신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막 건성을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네 아들 바쳐봐라. 내 아들이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아닙니까? 왜 또 뺏어갑니까? 그 얘기 나왔으면 너는 끝이야. 더 이상 안 해. 너만 내가 쓸 거 아니야.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난 다시 쓴다. 다시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았다고 이 정도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게 지금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건져줘요. 질병에서 건져주고 가난 이 물질의 문제에서도 건져주고 자녀의 문제에서도 건져주는 것이고 예, 제가 어제 있습니다만 조현병이라는 것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사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한 조현병에서 고치기 어려워요.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는 전 세계 최고를 할지라도 2년을 쫓아도 조현병의 귀신이 잘 안 나가요. 날마다 쫓아도 안 나간다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사 조치가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이래도 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위에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었어요. 조상들이 이미 내게 준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이미 조상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두는 것을 내가 지금 왜 내가 거둬야 돼? 왜 내가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냐고. 지금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삶의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나는 회개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이 불충한 생각이에요. 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죽기 살기를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맑은 하늘에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장애로 태어나서 못 고치게끔 아예 장애로 태어나게 하겠냐고요.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냐고요. 장애로 태어나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온전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의 구체적인 이런 질병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질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간단히
잠깐 요약하자면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어떤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옴으로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 절을 해서 머리에다가 계속 절을 해서 영들을 받아들이면 이 영들이 계속 들어차가지고 혈관을 막아요.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고혈압, 고혈압, 전체는 두통, 고혈압, 중풍, 그 다음에 뇌출혈, 그 다음에 치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왔다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왜? 신경까지 눌러서 정신작용을 아예 대뇌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 죄가 1년에 12에서 20번 제사를 지는 정성 가문의 자식들이 그렇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영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뱀들이 들어와서 신경이나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낙엽이 쌓이듯이 축적됐다. 더 이상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병이 오는 것이고, 신경이 눌려서 신경 전달을 안 해줘서 고장이 났는데도 고치지 못하게 하면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이 악한 영을 내버려 축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축사를 하려면은 귀신이 그냥 나가느냐? 물론 영권인 사람은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갔다가 합법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을 합법적 권리가 있는데 내보냈으니까 다른 7개의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만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한테 안수만 해달래. 그 회개했냐 그랬더니 회개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고쳐달래.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사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내가 고쳐지면은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당신 능력 있으니까 좀 고쳐보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쳐주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지금 그걸 통해서 회개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하라고 그걸 지금 줬는데 너는 고쳐줘가지고 결국에 니나 너 또 놀러 다니게 만들었지 않았냐? 얼마나 제가 책망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에 그의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가다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내 아들을 치고 내 딸을 치고요 내 가족을 친다니까요. 내 아내를 치고 친다니까. 나중에는 못하게 되면, 나를 못 치면은, 내 속에 못 들으면. 그래서 이 질병 치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질병 치유하다가 자기가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죽어요. 10년 안에 죽는다니까, 대부분 다 사역을 하다가. 왜? 은사가 있다고 막 하게 되는데 뱀의 공격을 막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야. 그 자기가 이 불이 있어가지고 이 보호막이 있으면은요 자기를 못 치니까 그 사역자의 자녀를 치는 거예요. 자녀를 못 치면은요 교회에 어딘가 모여 있다가요, 천장 속에 어디 귀퉁이 모여 있다가 나와서 어느 날 성도를 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하게 합니다. 싸우게 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서 힘을 못 쓰게,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이렇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리고 치료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온전한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치료할 때 완전 치료가 있는, 저처럼 질병에, 허리병에 걸려서 계단 하나를 오르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30년의 문제가 없이 되고, 심장의 공격을 받아서 숨을 못 쉬어서 우왕청심한 10,000원짜리를 먹어도 5분을 지나진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서 쓰잖아요. 온전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가게 되면 다 낫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이 걸리는데, 그래서 질병은요 우상을
우상을 숭배함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많이 이렇게 했을 때에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걸리는 이유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 질병은 제사를 지냄으로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은 무당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한 그 후손이 정신적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무당이 되었거나 무당을 잘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저기도 있어요. 부처 쪽도 믿고요, 미신 잡조 있긴 있으나 대부분 제사는 육체적 질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이다, 이것은 무당계열이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 공격성을 보인다, 정서가 불안하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현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당계열이에요. 무당계열. 무당이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죠.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하나님을 떠난 귀신을 받아들인 인간의 현 주소가 외로움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조상이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무당. 4대 안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외가 친가 다 올라가서 4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그 외로움이 있다가 좀 더 나도 우울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었는데요, 이 무당이 어디에 주로 그 본거지를 하고 있냐면은 어깨 위에 주로 본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에도 다, 발가락에도 다 집어넣어요. 각자 동자승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깨에 있는데요, 이 어깨에 있다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불면증이 와. 불면증이. 잠을 못 재워요. 안 재워. 그놈들이. 왜? 신 받아라. 왜 신 안 받냐 이거지 하는 거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 받을 때 되면은요, 인간이 한 서너 번 이런 주기가 와요. 신 받을 주기가 와요. 청소년 때 한 번 오고, 청년 때 한 번 오고, 어른 때 한 번 오고, 한 번 이렇게 4번 정도 와요. 4번 정도 오는데, 이 신 받을 때가 되면은요, 이 징을 치는 소리,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징을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꿈과 환상 속에 막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 막 춤을 추고 옷을 입고 막 하는 것이 보여. 막 보여. 그 다음에 이 무당집을 지나가면 막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무당이 옷을 입은 게 예전에 혐오감을 느꼈는데 그게 막 친숙하게 느껴지고, 막 그 다음에 휘파람 소리가 들리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휘파람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휘파람 소리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휘파람을 막 부르는데 이게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무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목사의 아내가. 그래서 휘파람 부른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잠을 안 재우는데 아주 잠을 안 재우는데도 이놈이 안 받으면요, 그 다음에 꽉 눌러가지고 아프게, 온몸이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아프냐 모르겠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지만 자오자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신받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 말로는 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병. 귀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내를 받아야 되는데 안 믿고 거부를 하니까 그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안 받으면은요, 결국에 한 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그 밑으로 딸로 내려가. 여자 쪽으로 내려갑니다. 무당은 대부분. 박수 무당은 특별한 경우고, 남자 쪽은 이 여자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딸에게. 근데 내가 아들만 넷을 낳았어. 딸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이 없다. 그러면 아들에게 내려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대를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거부를 하고 안 받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철회를 하고.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이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면 이 신기가 오는 거 있잖아요. 이 가슴에 이 신기가 꽉 차 있는데요, 이거요, 저한테 사역을 2번, 3번만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쫓아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을 듣고 가게 되면은요, 이게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요. 예. 그런데도 이걸 잘 모르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그 무당이 찾아가면은 신병 온 거야. 신 받아야 돼. 그럼 신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딸에게 내려간 거야. 네 딸이 지금 증상이 있지. 이 조상 중에 4대 조상 중에 무당이 있으면은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면은 이 무당이 게임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안에 무당을 만들면은 4대 안에 한 사람을 죽이고 끝내요. 누군가가 죽어. 이게 특징이에요. 자살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죽여.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계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딸에게 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신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신받아서 권사대에서 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교회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 딸에게 증상이 있어. 근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귀신을 못 쫓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받아서 권사가 이 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원래부터 신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정신적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본적으로 뒤로 넘어가면 불면증, 앞으로 넘어가면은 목적으로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살케 하는 영이 딱 달라붙어요. 자살케 하는 영. 그래서 반드시 환상으로 막 아파트 가서 이러라. 그리고 말이 들려요. 내 품으로 오라. 평안하다. 이렇게. 방법까지 일려줘요. 다 귀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 자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은 이 무당 쪽의 죄를 회개해야 돼. 3, 4대 안에. 그래서 3, 4대 안에 무당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거의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래서 이 무당의 영의 특징은 교만하고 혈기가 세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을 함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해. 그래서 이 약하게 이 무당 신기가 나타나는 집안의 특징은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 수두룩게 2번, 3번 결혼을 한다. 예, 뭐요? 이게 바로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밀어내버려. 예, 중간에 잠을 잘 때 중간에 사이에 들어온다니까 이놈이. 그래가지고 피부를 뱀처럼 차갑게 가지고요. 차가워서 접촉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이놈이. 이 귀신들이. 예. 주여 지금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상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들으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실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 어제는 제가 육체적 질병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제가 했어요. 조금 부족한 거 있지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정신적 질병에. 그래서 이 무당이 있었던 죄를 해결해야 돼요. 무당의 죄를.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구단죄죠. 2가지. 무당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당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술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픈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 구술한데 전부 쓸데없어. 더 큰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 죄. 그 다음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단죄죠. 예. 구단죄. 더 나아가면은 무당에게 잘 보이려고 예. 어떤 연초에 그 한 해 운세를 물어보려고 평소 때 뭐 갖다 준 죄예요. 네. 녹두 좀 걷어졌으면 녹두 갖다 주고 오는 거죠. 장에 가면은 명태 한 마리 더 사다가 갖다 주고 하는 거죠. 네. 쌀 빻으면 쌀 좀 갖다 주고 하는 거. 그것도 큰 죄예요, 큰 죄. 네. 더 좀 들어가면은 이 무당 옛날에는 이 질병이 병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가니까. 맨날 단골레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단골레한테 가서. 무당들이 물어봤어. 그래서 무당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무당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시오. 이사 가시오. 네, 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하는데도 못할 것 같으면은 무당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라. 큰 죄요. 큰 죄. 그렇게 하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이미 이름을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빨리 파쇄해야 돼. 파쇄합니다. 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만 믿습니다. 파쇄합니다. 모든 과거의 결박은 오늘부로 끊어집니다. 선포를 하고 끊어내야 돼.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도 어려워요. 그 영들이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무당이 위에 있었다면 거의 쑥대밭대요 다. 예. 우울증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혼은 기본이고, 예. 혈기 분노 뭐 엄청 세거든요. 교만도 엄청 세고, 예. 무대포 교만이에요. 이쪽은 막 이게 엄청 세는 거니까 이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질병 가운데, 이 무당 계열의 질병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것이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정신분열. 너무나 영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머리까지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것은 제사의 제 기본에다가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의 한 부분에,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정신적 부분에 있어서 이 무당이 있으면, 두 가지 죄가 같이 있으면 조현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은요,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가운데 저주인 거예요. 최고의 나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내게 창세기 22장이 올 때까지 나는 하리라. 네, 회개가 창세기 17장 아닙니까? 네, 할례받은 거. 17장이 시작했다면 22장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가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아실 날이 없고 그만하면 됐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의 딸의 귀신을 쫓아줬다.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조현병이 무당하고 제사 플러스 억압폭력 살인의 권력 남용의 영 요쪽하고 이게 뭐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무당이 아니고요, 스님이 있어도 와요. 조현병은 스님이. 그 다음에 미신 잡신 가운데 산신을, 거대한 호랑이 있잖아요. 산에 있는 호랑이를, 산신을 막 산에다 알침마다 가서 거기다가 절하고 잠도 조현병이 옵니다. 예, 심각한 우상숭배인 거죠, 이 죄가. 예. 그래서 이 조현병은 이 대부분 이 제사, 권력 남용, 억압, 폭력, 살인, 이 죄의 한 부분, 양반 집안이죠. 요게 플러스 무당이지만 무당이 아니어도 걸릴 수가 있어요. 스님이 있을 경우. 네, 스님이 있을 경우. 이 스님이 있는 집안은 특징은 뭐냐면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아. 일찍 단명하입니다. 단명. 엄청 단명합니다. 이쪽만은 아니지만 이쪽도 단명하는 거예요. 아주 일찍 죽어. 금방 어깨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쪽 계열은. 네. 그래서 단명하는 것도요, 이 단명하는 것은 제사만 지내서는 단명하지는 않아요.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 억울하게 해서 죽인 이런 죄들이 많으면 단명합니다. 이 죄가 기본이요. 여기다가 스님이 있다든가 무당이 있다든가 산신을 섬겼으면 단명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이 아니요. 그래서 일찍 죽은 것은 전부 다 엄청나게 지은 죄가 큰 거예요. 우상숭배 죄가.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절대 일찍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70에서 80. 네. 이게 10편 90편 10절. 그 다음에 120살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의 날수는 120년이 될지라. 그래서 인간은 120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노쇠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7, 80세 되면 죽으려고 하는 거지 뭐. 네. 그렇지만 7, 80까지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죽는 것은 죄가 쌓여있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 조현병도 그렇게 아시고, 이 조현병 아시죠? 늘 망각과 환청과 환각 가운데 누가 나를 지금 감시한다. 누가 나를 계속 지금, 저 집사가 나를 계속 욕하고 있다. 나를 지금 미행하고 있다. 차를 타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우주선에서 뭐 전파를 방해해서 내 핸드폰을 막 이 번호를 바꾸려고 한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이 뇌에 침투했으면 그러겠냐 이거지. 네. 특히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 하인들을
예, 이렇게 억압폭력해 그 양반 권세로 말이죠. 그 밑에 사람을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 왜냐하면 하인이니까 죄를 만들어서 그 죄로 해서 그를 죽여. 그래가지고 주리를 틀어서 죽이잖아요. 그럼 맨날 다치는 사람이 후손에 나와. 그 사람을 덕성말이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덕성말이 지고 가서 두들겨 패서 죽이는. 허리가 아픈 이유가 이 디스크가 그 이유가요. 덕성말이 한 조상이 있는 거예요. 죽인 조상이 양반 집안에 그래서 덕성마리로 죽었던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양반의 후손에 내려와. 그러면은 디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디스크 발생은 허리병은 두 종류예요. 그래서 내 조상이 양반이어 가지고 제사도 많이 지는 집안이었는데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를 지어 가지고 덕성머리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 가지고 허리가 아작이 나서 죽어. 그러면 그 허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로 들어오는데 이 무당도 허리병이 있어요. 무당도 허리병이 있어요. 무당 계열도 어떻게 허리병이냐면은 무당은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다 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허리가 망가지는데 그때 이 무당의 신기를 받은다고 무당이 빨간 천, 하얀 천, 뭐 천이 있잖아요. 그 천을 갖다가 허리를 묶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병을 푼다고 그 묶다가 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병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권력 남용, 억압 폭력, 살인의 죄를 지었던 그 죄에다가 무당, 이 구슬했을 때 천으로 늘 허리를 묶었던 사람들은 이 허리병이 생겨요.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 다 이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등 쪽이 아프면은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가 많은 것이고, 앞쪽에 허리가 아픈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아픈 것은 이게 이쪽이 배로 음행과 이런 게 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당 계열이에요. 무당 계열. 그래서 제가 등 쪽에 만져서 하면 당신은 이런 죄입니다.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리병도 이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허리병은 이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를 억울하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의 삶에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생기다든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생기는 것은 억울하게 한 것이 엄청났던 거예요. 권력 남용, 억압 폭력, 살인, 착취를 너무나 많이 했던 조상이 많으면은 이 후손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불치병이 걸리는, 불치병, 희귀병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작물에게, 소작농들에게 곡물을 빌려줘 가지고요, 2배, 3배를 남기고,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고, 주리를 들고 곡간에 가둬서 굶어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죽어가거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인 죄가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나쁜 불치병들 이런 걸 가져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틱장애 앓는 사람이죠. 틱장애. 뭐 그걸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뭐 틱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틱장애는요 불효에서 와요. 불효하면은 틱장애가 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 인간관계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틱장애 오는 것은 불효자가 틱장애예요. 본인이 불효해서 자식이 나타나든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고역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틱장애가 와요. 다 죄예요. 큰 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틱장애가 와요. 틱장애가. 신비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되면 다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정연구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연구잖아. 인스티튜트야. 저는 정연구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믿을 때 그냥 안 믿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 쭉 그랬더니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연구를 해봤어요. 틱장에 올 때는 불효를 했구나. 불효의 죄를 회개하시.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폐병. 내가 폐병 또는 피부병 이런 거 있잖아요. 폐병이다 그러면은요, 조상이 담배를 많이 핀 거야. 그래서 폐암으로 죽었어. 그러면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담배를 많이 피운 죄를 회개를 해야 돼. 네. 폐병 이런 것들은 담배 많이 피운 거. 그래서 폐암으로 죽은 부모나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폐가 안 좋아요. 피부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피부병으로. 그러면 피부병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 피부병은 제가 봤을 때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면 오는 것 같아요. 미신잡신을 많이 섬길 때 이렇게도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많은 질병들은 제사 지낸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되고, 양반 집안으로서 제사만 지내는 게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 낙태, 네.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인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더 많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 조경임 사모님이 그 질병 치유 기도문 하나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억압, 폭력, 살인, 권력, 이 죄가 엄청 나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사의 죄도 많이 지내도 치매가 오지만 그 치매는 그래도 약관 거예요. 억압, 폭력, 살인은 불치병이 걸려버려요. 단명한 사람이 나와. 더 많으면 장애인이 나와버려. 그 정도로 억압, 폭력, 살인은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질병 치유를 위한 나라 민족 회개 기도문. 여기에 이걸 다 써놨어요. 내가 다 써놨어. 근데 이것은요, 너무나 죄가 많은 거잖아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회개 몇 번 안 하다 이거 해버리면은, 이거 하다가 십자가 세게 가면 자기가 당해. 워낙 죄가 많은 죄로 말미암은 것 중에서 최고의 죄들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데, 그 질병 가운데 이런 불치병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으로 한 1000번 정도 하신 다음에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눌려. 워낙 센 영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도 안 했는데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새 회개 기도문에는 이건 일부를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이걸 죄를 회개를 이렇게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무당의 이 죄는 정신적 영역에, 이 ADHL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부 다 이게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와 심장을 공격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공격하면은 이 정신적 문제가 와요. 심장 공격하든지 머리를 공격하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당이 신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신을 좋아했고 머리로 경배를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니까 우리가 제사의 죄, 제사와 관련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 이걸 많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무당을 섬겼거나 무당이었거나 이런 죄를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혼도 없고 단명도 없고 불임도 없고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것이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의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17장, 창세기 17장에서 22장까지가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시작했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해나가면서 회개의 분량이 있는데 귀신이 많이 올라오면 좀 답답하니까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다 이렇게 손을 봐드릴 테니까. 그래서 도와드릴 거니까 회개를 하셔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나 갑니다 그러는데 예약하고 오셔야 돼. 무조건 오셔서 저를 다 이렇게, 저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 연락하시고 오셔야 돼. 외부인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회개를 잘 하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질병을 잘 정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김현지 성도님, 그 다음에 무명으로 회개의 물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병들이 있다 하지만 원인은 다 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특별히 조상 제사의 죄와 무당의 죄에서 왔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질병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질병이 오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내겠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을 그날까지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회개를 제대로 감당해서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